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돌아옴과 정신을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하여가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 말씀을 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밟아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잊어버리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얼마나 자신하며 자기 일을 제가 누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정권을 못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영혼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니라. 아멘. 속히 하고 더디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수시로 화가 나죠. 사실이 제 예상과 다르게 돌아갈 때, 내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될 때, 그럴 때 분노가 일어나요. 운전을 하다 보면 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운전할 때만큼 제가 욕을 많이 하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뉴스를 보면 정말 화가 나요. 안타깝기도 하지만 정말 화를 참을 수가 없어요. 무례하거나 나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을 보면 정말 때려주고 싶어요. 자, 영상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짧은 영상. 아이들이 여러 번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수시로 화가 나죠. 하는 일이 제 예상과 다르게 돌아갈 때, 내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될 때, 그럴 때 분노가 일어나요. 운전을 하다 보면 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운전할 때만큼 제가 욕을 많이 하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뉴스를 보면 정말 화가 나요. 안타깝기도 하지만 정말 화를 참을 수가 없어요. 무례하거나 나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을 보면 정말 때려주고 싶어요. 아이들이 잘 보셨나요? 이 영상에 공감하시나요? 생길 날 때 많이 많으시죠? 자, 우리 사회는 이렇게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생활과 개인적 일상생활에 관련된 개인적인 분노 위에도 사회생활과 관련된 사회적인 분노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가불 문화에 분노하고 정치에 분노하고 사회 현상들에 대하여 분노합니다. 작년 6월에 경남 양산시에서 벽면 보수공사를 하던 작업자가 줄이 끊어져서 죽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게 된 이유를 살펴봤더니 아파트 주민이 외벽에서 밧줄에 매달려 벽면 보수공사를 하던 작업자의 휴대폰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라고 항의하다가 성질나서 그 사람이 줄을 끊어버린 겁니다. 헐. 충북 청주의 한 원룸에서는 평소 인터넷 속도가 느리고 자주 끊긴다는 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던 사람이 인터넷 고장 수리 나온 설치기사와 말다툼을 하다가 칼로 찔러서 죽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위층으로 뛰어 올라가서 몸싸움하다가 역시 칼로 찔러서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며 흉기를 휘두른 사건도 있었고요. 연인이 이별 통보를 했다고 찾아가서 몸에 기름을 뿌리고 술을 지른 사건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취직은 안 하고 게임만 하는 자신을 나무란다고 아버지를 폭행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칼을 휘둘러서 생명을 빼앗은 묻지마 범죄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분노는 단순히 자신을 상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합니다. 심한 경우에 생명을 빼앗기까지 합니다.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통계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에 1명은 이런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한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분노의 문제가 단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참 좋아 보이시죠? 내 옆에 앉아있는 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기 때문에 온유한 분이세요. 그죠? 내 옆에 앉아있는 분이 본사님이기 때문에 천사 같은 분이세요. 왜 아멘을 못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목사이기 때문에 천사라면, 목사이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 아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못하잖아요. 저는 목사지만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참 많이 화를 냈고 참 많이 성질을 냈고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 참 많은 상처를 줬던 양반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천사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에게 레디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거스틴이 레디를 불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거스틴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적어도 그 사람이라면 온유한 사람이겠지. 적어도 어거스틴 정도라면 천사 같은 사람이겠지. 근데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까 성질이 여기까지 나가지고는 레디가 있는 방으로 가가지고 레디 그러면서 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런데 레디가 뭐 하고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기도의 깊은 자리로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어거스틴이 부르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나 미안했던지 기도가 끝나기를 조용히 그 자리에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제자 앞에 목을 내밀면서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레디, 부탁이 있네. 내 목을 3번만 밟고 지나가게. 그리고 이 교만한 어거스티나라고 말해주게. 그 후에 어거스틴은 누구를 만나든지 난 죄인이다, 난 죄인이다, 난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화를 내야겠다라고 작정하고 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도 화를 결심하고 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문제는 자신도 모르게 화를 내게 되고 반복해서 그 때문에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 때문에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 분노의 문제를 함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속히 하라와 더디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속히 하고 무엇을 더디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속히 한다라는 것, 그만큼 중요성을 부여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더디 한다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어도 괜찮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속히 한다라는 것은 많이 하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고 더디 하라는 것은 적게 해도 괜찮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째, 성내기를 더디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내다라는 것을 원문을 보면 오르게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그 뜻이 뭐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읽고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으라고 하신 이유가 뭐가 하면 성내다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라고 기억하라는 이유입니다. 자, 성을 내다 첫 번째 뭐라고요? 열망하다. 내 마음에 무언가를 열망하는 게 성을 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열정이 난폭하게 되다. 제가 정의는 안 넣었는데 뽐내다, 자랑하다 하는 것도
속내다라의 한 의미입니다.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쓰일 때는 진노, 화, 흥분, 충동 등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열정이 있는데 어떤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이나 열정이 제대로 컨트롤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난폭하게 되는 것, 끌어넘치게 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성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더라. 가인에게는 아벨과 같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가인의 열정은 자신과 자신의 재물과 문제점을 생각했어야 옳습니다. 하지만 가인의 열정은 단지 하나님의 처사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그 열정이 난폭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어찌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분이 누구에게를 향했다고요? 아벨에게로 향한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쳐 죽인 겁니다. 이것이 오르게 즉 끌어넘쳐서 난폭하게 되어버린 열정이고 성내는 것입니다. 오르게라는 단어는 우리가 성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성을 내는 이유를 상황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좋은 환경에 살았다라면, 내가 좋은 아버지를 만났다라면, 내가 부잣집에 태어났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혹은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립니다. 지금의 아내가 내가 첫사랑하고만 결혼했더라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엄마가 나를 건드리지만 않았더라도 내 아내가 나를 건드리지만 않았더라도 나는 결코 그렇게 성내지 않았을 거라고. 정말 그럴까요? 하지만 오르게는 성내는 것이 내 안의 자아가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잘못된 열정, 잘못된 생각이 문제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부부는 사랑해서 만난 사람들이고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다툴 때가 있죠? 뭐 없는 것처럼 표정을 지으세요. 다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다툴까요? 아내에게 화가 나고 남편에게 화가 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왜 화가 날까요? 자기보다 위에 있는 권위에 복종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남편을 아내의 머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아내들은 남편을 자기보다 위 권리라고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종하기 싫습니다. 이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남편의 머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남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위 권위라고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종하기 싫어합니다. 죄는 아주 단순합니다. 자신보다 위에 있는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데 하기 싫은 것이 죄이고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아내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나보다 위에 있는 나보다 위의 권위라고 말씀하는 그 성경의 말씀에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음이 뭐라고요? 죄예요. 당신이 똑똑해봐야 뭐 나보다 똑똑해. 틀렸잖아. 내가 옳잖아. 그러지 마세요. 그 죄예요. 남편들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에 누가 있다고요? 여러분들 위 권위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생각대로 하지 않는 것이 내 열정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뭐라고요? 죄예요. 자기 안에 타오르는 잘못된 열정의 불, 그 열정의 불을 말씀 앞에서 꺼야 하는데 끄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의 생각과 뜻과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나름대로의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나보다 위에 있는 권위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믿는 자매이기 때문에 잘할 거야. 우리 청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형제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잘할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망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아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내 안에 있는 열정들을 틀렸다고 해야 되는데, 잘못되었다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셨는데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뱀의 말처럼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틀렸고 하나님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내가 온전히 인정한다라면 내가 보기에 틀려 보여도 내가 보기에 잘못되어 보여도 어떻게 해요? 아멘 할 수 있는 로마서 8장 28절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외우고만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내 아내가 하는 게 틀려 보여요. 내가 보기에는 내 남편이 하는 게 틀려 보여요. 내 자녀가 저렇게 해가지고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가 틀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상황 가운데 성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열정을 오히려 꺼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권위에 얼마나 심각하게 자주 도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열정을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원망합니다. 그래서 불평하죠. 그래서 분노하며 따집니다. 하나님이면 다 해요? 왜 그렇게밖에 못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도대체.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오르게가 되는 거예요. 성을 내게 되는 겁니다. 내 아내가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주니까 내 남편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지고 내 자식들이 내 뜻대로 안 움직여지고 누군가가 내 뜻대로 안 움직여지니까 뭐가 나요? 오르게가 나는 겁니다. 우리 이정현 형제님, 이정수 자매님 분명히 기억하세요. 제가 주위에서 하면서도 그 이야기 할 거예요. 분명히 오르게의 상황이 올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의 생각, 나의 열정을 것이야.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0절 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조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혹 누군가는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교회를 위한다라고 성을 낼 수 있습니다. 저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거룩한 열정이라고 생각하며 성을 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성내는 것은 하나님 결코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9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노하는 게 뭐라고요? 다툼이래요. 성내는 건요? 범죄함이래요. 기억하고 계세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시작. 아멘. 자, 노하고 성내는 것은 범죄함이라고 그랬어요. 다툼을 일으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누가 그 뒤에 있을까요? 뭘 내가 있어요. 그 뒤에 사단이 있죠. 내 어떤 죄의 욕망이 올라올 때 성령 하나님 그 죄의 욕망을 이기도록 우리 가운데 감동을 하시지만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더 성질내 더 성질내. 신혼부부들에게 흔히 하는 말이 뭐예요? 초기에 잡으라고.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야 참으면 안 돼. 참으면 잡히는 거야. 더 세게 나가. 노하고 성내는 것은 사단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습니다. 반면에 오래 참음과 온유는 누구의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대적들에게 잡힐 때 유일하게 베드로만이 대적들을 가로막으며 칼을 뺍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글을 내리쳤습니다. 분명히 의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보다 더 옳으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로 본 반면 베드로는 자기 입장에서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이는 이전 예수님이 대적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그리고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의군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너 아버지의 뜻이 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싫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주변 사람들과 충돌하고 계속해서 대적할 거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묻습니다. 베드로가 화를 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관계 속에서 화를 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한근태라는 사람이 쓴 일생에 한 번은 고수를 만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화를 내는 이유를 몇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째, 자기 삶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낸다. 즉 자신과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의 표시로 화를 낸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과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이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떨까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째, 교만 때문에 화를 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만큼 대접해 주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긴다고 여겨질 때 화를 내게 되는 겁니다. 니까지게 나를 무시해? 니까지게 나를 이렇게 대접해? 그리고 이런 사람은 대부분의 경우 자신만이 옳다는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나의 노력이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삶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자랑할 이유도 교만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해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결국 이런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고생하고 내가 수고해도 내가 노력한 것이지.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셋째, 화를 내는 것이 습관이 되옵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늘 판단하고 늘 비판하며 늘 짜증과 성을 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짜증낼 이유가 되고 화를 낼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용납하라고 말씀합니다. 판단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비판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납하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비판하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납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요?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생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넷째, 자제력을 잃기 때문에 화를 낸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예 성을 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읽을 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더디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을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내요.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화가 올라오면 화를 내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게 됩니다. 생각과 말과 마음이 화라는 것에 온통 집중하게 됩니다. 마치 화를 안 내면 안 되는 것처럼 다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을 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우선순위를 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안에 화가 올라올 때 잠깐 우선순위를 바꿔보라는 겁니다.
어떤 부부가 허구한 날 싸움을 했습니다. 너무 싸우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신과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상담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헤어지기 전에 상담이나 한번 받고 헤어지자고 그래서 왔다고. 약을 지어달라고 상담을 하고 약을 지어줬어요. 근데 의사가 약을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화가 여기까지 올라가거든 약을 입에 넣으라고. 근데 바로 삼키는 것이 아니라 1분 내지 2분을 물고 있으라는 겁니다. 물고 있다가 삼키래요. 어떻게 됐을까요? 약이 떨어지고 난 후에 두 부부가 의사를 다시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가 하면 와 선생님 약효가 너무 좋다고. 자, 약의 효과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성내는 것을 더디했기 때문에 무슨 소리를 뒤로 미루었어요. 1분 2분만 미루었더니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화를 낼 이유가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스티븐 톱이라는 사람은 화가 날 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잠시 스톱해라. 둘째, 생각해라. 셋째, 선택해라. 화는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열정이 난폭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열정이 호피가 풀려져서 난폭하게 되는 것. 그게 성내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하라고요? 잠깐 멈추시기 바랍니다. 죽을 것 같아도 그 시간에 성 안 내면 큰일 날 것 같아도 안 죽습니다. 큰일 나지 않습니다. 잠깐 멈추세요.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1분만 멈추세요. 아니 30초만 멈추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생각하세요. 내가 성내는 것이 과연 나와 앞에 있는 사람에게 유익한가? 성내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선택하십니다. 그래도 성내야 되겠다면 성내세요. 그런데 생각하고 나면 어떻다고요? 대부분 정말 내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안 내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만 천천히 화를 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뒤로 미루고 화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느냐는 것이 난폭해진 열정이 식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성을 내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보다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상황이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나의 열정은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수시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의지하거나 맡기지는 못하겠습니다. 그 이유 잘 아시죠? 하나님을 때때로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잘못하고 너무 틀리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성은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보다 옳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불신적 감정입니다. 그리고 이는 나보다 위에 있는 권위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죄가 바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내기를 더디해야 하는 여기 있습니다. 나 믿음 없습니다. 나 하나님 안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뭐라고요? 성내는 것. 둘째, 듣기를 속히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봅니다. 시작.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더디하라가 두 개가 나오죠. 뭐가 나오죠? 첫째, 말하기를 더디해라. 두 번째, 성내기를 더디하라. 자, 이 두 개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마음에 쌓은 것에서 내뱉는 것이라는 겁니다. 말하는 것을 제가 오늘 안 다뤄요. 왜 안 다루는가 하면 뒤에 가면 나와요. 말에 대한 부분은. 그때 같이 하려고 미루어놨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걸 말씀해.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안에서 악을 내느니라. 내가 말을 합니다. 내가 성을 냅니다.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악이 쌓여 있대요.
그리고 성을 내지 않습니다. 아니 성을 내지 않는 게 아니죠. 성을 더디 냅니다. 그럼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성이 쌓여 있대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열심히 여러분들의 마음에 악을 쌓으셨어요? 그래서 성을 내시죠? 그래서 악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아닌가요? 자, 보세요. 우리의 마음은 밭과 같습니다. 농부가 봄에 들에 나가서 뿌린 대로 가을에 열매를 거둡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에 심겨지는 겁니다. 쌓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쌓여진 데서 뭐가 나와요? 우리의 말이 나옵니다. 성내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내는 것을 보면,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아, 저 사람은 저것을 봤구나, 저것을 들었구나가 보여지는 겁니다. 자, 시편 1편 2절을 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하여 그 율법을 지하여 묵상하는도다. 누가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군데요? 나요. 그리스도인. 그죠? 근데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아니, 잠 안 오네? 성경이나 볼까? 그리고 한 장 펴가지고 한 장 채 넘어가기도 전에 역시 말씀은 참 좋아. 주야로 묵상하는 게 아니라 잠이 안 올 때 펴서 야구기 처방에 쓰는 수면제와는 다른 초특급 수면제. 그게 우리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10편 19편도 보겠습니다. 시작. 8절. 우와, 좋다, 그죠?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증거는, 여호와의 교훈은 계속해서 좋은 말이잖아요. 완전해서 영혼을 소승시킨다, 확실하게 우둔자를 자를 지혜롭게 한다, 정직하게 마음을 기쁘게 한다, 순결하게 눈을 밝게 한다. 다 좋잖아요. 근데 왜 안 먹어요? 근데 왜 안 볼까요? 이렇게 좋은 말씀을 왜 안 볼까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 속에 로또 번호가 감춰져 있어요. 우리나라 로또는 얼마 안 되니까. 자, 유럽 로또와 미국의 밀리언셀러 같은 슈퍼볼 같은 로또 번호가 들어가 있어요. 성경 본다 안 본다? 매주마다 당첨되는 1등 번호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우리 김수환이 성경 제발 좀 그만 보세요. 안 볼까요? 아니, 이 목사가 왜 이래? 그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금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더 사모할 것이며 더 달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뭘 속히하라 그랬죠? 듣기를 속히하라 그랬잖아요. 듣기를 속히하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빨리 하고 깊이 묵상하라라는 의미예요. 동시에 많이 하라라는 의미예요. 우리 몸을 뜨거운 물에 담그면 어떻게 되나요? 조금 전까지만 우리 몸이 차가웠는데 뜨거운 욕조에 우리 몸을 담그면 어떻게 되죠? 우리 몸도 뜨거워져요. 그죠? 반면에 우리 몸이 뜨거웠는데 차가운 물에 우리 몸을 담그면 어떻게 되나요? 차가워지잖아요. 중고등학교나 청년부 시절 한 번쯤은 캠프나 수련회를 가봤을 겁니다. 우리 장년들은 부흥회를 참석해 봤을 겁니다. 은혜가 된다 안 된다? 되잖아요. 신기하게도 은혜가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끝나고 집에 와서 몇 날이 못되어서 빠른 사람은 몇 시간 못해서 은혜를 다 까먹어버려요. 그 이유가 뭘까요? 속히라는 단어에 답이 있습니다. 밥을 많이 먹으면 당연히 배가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참 이상합니다. 밥을 많이 먹었는데 배가 부르네요. 이해 못한 분이 아직 계세요. 이해 안 되시죠? 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참 이상합니다. 며칠 굶었더니 배가 고프고 힘이 없어요. 자,
22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2절 봅니다. 시작. 아멘. 왜 많은 이들이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드디하지 못할까요? 왜 성내는 것을 드디하지 못할까요? 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는 자가 되지 못할까요? 우리 모두의 고민입니다. 우리 안에는 처음부터 잘못된 죄의 성품, 죄의 기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만 변화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보고 성령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보다 우리의 잘못된 성향, 그 성향을 강화시키는 것을 더 많이 봅니다. 더 많이 들어요.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보고 듣는 대부분은 우리 안에 더 많은 부정을 만들고 더 많은 성을 만들고 강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변하고 성내는 것도 안 변하고 실천하는 것도 안 변하고 밥 안 먹었는데 배고프네요? 이상하죠? 아니, 밥 먹었는데 왜 배가 부를까요?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보지 말아야 할 것만 실컷 보고 듣지 말아야 할 것만 실컷 듣고는 뭐라 그러면 하나님 나는 왜 안 변할까요? 이런 겁니다. 아주 맛있는 밥을 차려도 왔습니다. 그런데 한 숟가락을 먹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하네? 왜 배가 안 부르지? 비싼 돈을 내고 헬스장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러닝머신 위에 올라가서 1분을 뛰고 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다. 왜 내 몸이 건강하지 않지? 그 말이 정상인가요? 아니.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속고 있습니다. 아니 사단에게 속고 있습니다. 내가 한 번 예배하면 변화가 있겠지. 한 번 예배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겠지. 한 번 예배하면 내가 이렇게 될 수 있겠지. 아니요. 안 변합니다.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성경 한 장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밥 한 숟가락 먹고 배부르던가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양식도 아끼고. 러닝머신에서 1분 뛰고 내 몸이 건강해졌네?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시골에서 살 때 비가 오면 처마 끝에서 빗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빗물이 떨어지는 자리에 돌이 있었는데 분명히 뚫려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물이 떨어지니까 마침내 돌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숟가락 먹어서 배가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2숟가락 먹어야죠. 그래도 그러지 않으면 한 그릇을 다 먹어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은 믿음은 더럽에서 나고 더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 한 숟가락 먹고는 이상하다. 배가 왜 안 부르지 하지 마세요. 예배 한번 달랑 참석하고는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마세요. 내 안에 죄성을 강화시키는 것을 넘치도록 보고 들으면서 스스로에게 속지 마세요. 더 많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세상의 것들을 보고 세상의 것들을 듣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싼 선에서라고 말했습니다. 싼 악에서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제일 먼저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속히 하나입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자, 23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죠? 복이 있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그 마음 안에 살아있고 삶 속에 역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고 말합니다. 천천히 하라고, 적게 하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말하기도 더디하라고 말합니다. 성내는 것을 통해서 허구한 날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성내는 것을 통해서 허구한 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못을 박습니다. 허구한 날 내 입에서 나같이 말해야 될 말들을 내뱉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모질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장미라는 꽃은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가시를 품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은 가시를 품고 있는 장미는 아닙니까?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속내는 것, 잘못된 말을 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더러운 것이고 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말이나 성품에 있어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말에 있어서나 성을 내는 것에 있어서 조절이 안 되고 실수하고 사단을 기쁘게 하는데 이골이 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듣는 일에 속히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이, 그리고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반면 말하는 것이나 성내는 것은 더디 그리고 적게 뒤로 미룰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자 할 때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고 싶을 때 누르세요. 터뜨리고 싶을 때 누르세요.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터뜨려버리고 내가 내뱉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역사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분 기도할 때 소리 안 내셔도 좋습니다.